말씀은 다시 우리 요한복음 강해 설교 돌아왔습니다. 3장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 사실 끝까지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본문 말씀은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꼭 살 것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과 또 같이 마트에 가서 이렇게 코스트코에 저희는 가까이 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불어일으키는 이런 사람이에요. 들어가십시오 하니까 뭔가 대접받는 듯한, 들어가는데 항상 내 혼을 빼놓는, 내 턱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핸드백 아니에요. 핸드백 오른쪽 앞에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거기로 가죠, 눈이. 그런데 저는 TV예요, TV. 요즘 TV가 이렇게 정말 잘 나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나오는 TV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8K입니다. 8K인가요? 8K인가요? 그것도 잘 촌스러워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근데 어쨌든 8K QLED. 몰라요. 8K가 뭔지. 금이야? 14K도 아니고 8K야? 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8K면은 제가 알기로는 8천만 화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리면은 죄송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4K, 4K 텔레비도 정말로 저희 집은 그런 거는 없고요. 근데 4K든지 8K든지 그게 별로 안 와닿아요, 그죠? 8K가 뭔지. 근데 와닿는 숫자가 있어요. 그 밑에 가격표예요.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야 이게? 1십, 100, 1000, 200, 2000? 요즘에 삼성에서 나온 8K TV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2000만 원 TV 하나씩 장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못 가질지라도 그러면은 신방 가서 우리 영화 한 편 같이 보죠. 대리만족 누리게. 저는 마트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이 확. 근데 저희 집에도 TV 있거든요. 케이블 할 때 사은품으로 준 TV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 제 방에 크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렇게 막 혼은 빠지진 않는데 8K TV 2천만 원짜리 TV를 보니까 정신을 잃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여요. 그죠? 텔레비 보면서 놀라시죠? 내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진짜 같다니까요. 내가 이 실제로 보는 색깔도 이게 반짝반짝이고 아름답고 빨간색이고 보라색이고 하얀색이고 불이 타는 그러한 색깔이 보이고, 와. 그런데 그 TV를 보니까 더 아름다워, 더 진짜 같아, 더 살아있어요. 동물도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동물은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털도 무슨 색깔이 잘 모르겠는데 8K로 TV를 보면은 그 동물의 눈곱까지도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라섹 해가지고 나름 시력이 좋은데 1.0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다채롭고 색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모공까지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딸이 아빠 미안해, 가자 혼이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에게 속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거기까지야,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말들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속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거짓말이 뭐냐? 아직까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거짓말이 뭐냐? 하와에게 사탄이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야, 너 저기 봐봐.
원하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얘기하지 마. 너 원하지? 너 먹고 싶잖아.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러겠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위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너를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 그치?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 골치 아프잖아. 답답하잖아. 너가 결정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는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숭배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유명한 것들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걸 줄게, 돈을 줄게, 포기해. 권력을 줄게, 포기해. 지혜를 줄게, 포기해. 기득권을 줄게, 포기해. 그런 식으로도 하지만요, 아주 유명한 방법은 우리한테 거울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거예요. 집어들어봐. 네 모습을 봐. 네가 원하는 거 봐. 야, 너 아름다워. 야, 너 멋져. 야, 너 잘 알아. 야, 너 힘있어. 야, 네가 원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선과 악을 따먹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의 결과로 나는 선과 악을 알아.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도 했는데, 내가 선과 악을 알면은 보이는 게 나의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서 숨었잖아요. 숨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먹었어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선과 악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결정해요. 왜 뭐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된 후로 보이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 뿐이다. 숨는 거예요. 숨는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하나님 못 나가겠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기도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실력.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것에, 그 나의 모습에 아름답다라고, 멋있다라고, 훌륭하다라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음으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견, 나의 생각.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저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같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거울을 보기 싫어해야 돼요. 거울은 그냥 내 이빨에 고춧가루 잠깐 빼고, 잠깐 머리 흐트러지지 않았나, 창피 당할지 않을 정도로 딱 단정하게 하고, 거울은 딱 흘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우리의 모습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중요성, 나의 문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무결점하세요. 무흠하세요. 무결점 TV, 8K TV를 볼 때에 내 눈이 꽂히고 턱이 확 내려가고, 우와, 정신이 빼앗기는 것처럼 무결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멋있으시고, 내가 보는 그 시각보다 더 멋지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바라보시게 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도 내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저 그런 흑백 TV의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살아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2천만 원짜리 TV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나는 흑백 TV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TV 같은 거예요. 안테나도 이렇게 수동이어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몇 채널 잡히려면 좋은 거야. 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8K, 선명하게, 뚜렷하게, 아름답게, 내 고난도 내가 사모하고 죽음도 사모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Thieves, 도둑들이 come to steal, 훔치고 kill, 죽이고 destroy,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Jesus Christ, 나는 I have come, 내가 왔어 to give you life, 삶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abundantly, 너에게 풍만하게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너만 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너 힘들지, 무겁지, 어렵지, 수고하지, 미치겠지, 내게로 와. 하나님한테로 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그래 괜찮아, 걸음만 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만 봐. 아니야, 너도 보지 마, 나만 봐.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갈 수 있어. 이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똑같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가 거룩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가요? 화로다나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영어로는 woe to me, 나요 화로다. 나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화 있는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난 더러운 사람인데, 죄인인데,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자신의 모순을 내가 8KT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자들에게 노래를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작음을 알 때, 내 부족함을 알 때, 나의 부정함을, 나의 모순을 알 때에 노래를 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언덕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 찬양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자, 이사야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새드 엔딩이잖아요.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죽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됐어 이사야야, you got it. No, you understand. 알았어. 그래, 네가 알았으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수치를 내 차단해서 너에게 보내서 네 부정한 입술을 내가 고치겠다. 아름다운 입술로 고치겠다. 네가 너의 참된 모습을 나를 바라봄으로 알았으므로 너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거야. 평강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멋진 사람으로 만들 거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천사를 지금 보낸다. 네가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보는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가다가 포기를. 마귀가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려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세례 요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예요? 엘리야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미 당신을 따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앞섰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저기 오세요. 저분을 보세요.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지만 저분을 바라보세요. 나보다 앞서신 분이에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보라. 나오자마자 예수님 나오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자. 평탄한 길을 만들자. 산을 깎자. 나가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말이 쉽지요,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룬 것들을 보세요. 물론 스가랴가 아빠고 엘리사벳이 엄마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세례 요한 올 것이다.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 아무런 선지자도 일어서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공허한 시간 가운데 처음 온 세례 요한. 얼마나 사람들이 반겼겠어요? 얼마나 따랐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렇게 짓고 또 은혜 받고 또 까먹고 또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많이 따랐을 거예요. 인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봐라!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지만 봐라, 내가 앞섰어? 아니야, 여기 봐, 여기 나 보지 마. 나 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그게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보면 다 돼요? 이게 아니에요. 문제 내 안에도 있어요. 이게 꺼내줘야 돼요. 이걸 말해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거를 목사 같은 얘기잖아요. 그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러세요? 공감이 안 가죠, 그죠? 아멘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 봐. 꺼내야죠. 이슈화해야죠. 만져야죠. 드러내야죠. 수술 때 올라가셔야죠. 근데 제 말은 우리 안에서 나를 보며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을 찾고 만족을 누리면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바로 그냥 예수님 나오자마자 보라. 아니야, 이분이 먼저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나 유혹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좀 이렇게 공감 좀 하게.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전혀 세례 요한이 망설이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지금 사람이 가니까 우리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어떻게 좀 하세요 좀. 지금 우리의 조직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다 세례 요한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다 성도들도 옥하는 목사님 같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선한 일로 시작을 했겠죠. 선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시다. 그런데 선한 일로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여기 더 커지고 있어 우리의 세력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받아야 되잖아. 내가 누려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임재하심을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봤어요. 세례 요한 처음 나왔을 때에. 자, 1장을 한번 저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면은요. 자, 첫 번째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을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다 같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34절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6절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보이는 족족마다 세례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보라 여기 하나님이야, 여기 예수님이야, 여기를 봐. 예수님 얼른 오세요. 얼른 영광 받으세요. 얼른 높임 받으세요. 제가 세례를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봐. 여기를 봐.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기 예수님 조금 봐봐 여기. 좀 나는 보는 건 좋아. 근데 저기도 한번 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분이야. 얼른 저분한테 가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갔어요. 안드레가 처음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죠. 잃었죠. 내 사람 잃은 거죠. 내 세력 뺏긴 거죠. 세례 요한은 아까워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시 저는 그냥 무식한 목사더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를 할 때에 삼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으로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야 걔 A 있지 A 집사 지난주에 그 옷이 그게 뭐냐? 색깔이 안 맞아. 가방하고 이게 안 맞잖아. 머리는 그렇게 촌스럽게 꼬불꼬불해. 그렇게 뒷담화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A가 딱 그 대화의 중심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집사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그것도 막 친절하게. 여기 커피 한잔 하세요. 막 아메리카노 사고 와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그죠? 집사님 일로 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마주하는 친구와 같이 지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꼼히 아들아, 내가 왔어. 은혜 주려고, 생명 주려고, 힘 주려고 왔어. 내 아들, 내 딸. 그런데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 믿으면 막 돼야 되는데 아들아,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제도 예수님과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점심 때도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툭툭툭 들어오시지만 예수님 여기로 오세요. 보라, 여기 하나님 어린 양 맞으세요. 이분을 신랑으로 맞으세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냥 기뻐요.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데 왜 다 동일하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내가 주님이랑 서먹서먹한 거예요. 대화한 지 됐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마주하는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그거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거든요.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하나님 왜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산꼭대기로 좀 올라와봐. 싫어요 하나님. 왜 그래, 올라와봐. 하나님이랑 제가 좀 이렇게 좀 각색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 하나님 갈게, 알았어요, 갈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구름과 불을 지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 모세야 힘들지? 모세야 마음이 막 무너져.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 응? 나 너를 믿을게. 내 친구잖아, 그치? 힘들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있고 돌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예. 뭐라고요? 난 못해요.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줘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니까. 그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거듭남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만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예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1년에 한 번씩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시내산에 당당하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렸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어요. 2천만 원짜리 TV를 갖다 줘도 만족 못해요. 뭐 10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고 무슨 뭐 내가 산 땅이 뭐 10배가 오르고 그래서 만족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 신의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부족함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I don't want anything.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거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만 서도 기쁘다. 정말 신랑과 친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베스트맨이라 그러거든요. 들러리를 그룸스메이드, 여자의 들러리는 브라이드스메이드.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들러리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들러리는 그냥 그런 거 그냥 따라한 거예요. 실제 들러리는요, 어떤 일 하는지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빨리 읽어드릴게요. 결혼식 세부사항 준비, 결혼식 당일 돌발 상황 대처, 신랑 돕기, 신랑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기, 결혼반지 챙기기, 결혼식 증인하기, 결혼식에서 신부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필요원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건배하기, 하객들에게 무도장에 나와서 춤추도록 하기, 웨딩카 장식, 신랑의 턱시도 반납. 이게 들러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들러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 그런 문화에도 아마 이것보다 더 하면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때로는 치욕스럽고, 내가 하객들 춤추게 하려고 내가 막 춤췄는데 아무도 안 췄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덕시도 반납,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그 들러리는요 정말 기쁨으로 해요. 돈 한 푼도 안 받지만. 왜? 내가 신랑을 알기 때문에. 내 친구니까. 근데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돈을 줘도 막 못하는, 나 때려쳐, 안 할래, 사회 안 봐, MC 안 해, 인사 안 해, 감사 안 해, 건배 안 들어. 그냥 신부나 뺏어버릴까 그냥. 왜? 정말 들러리가 신부랑 도망가서 결혼하는 그러한 일이 내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신부로 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날 봐. 그 목사는 망합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생각 자체가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저 올라왔어요. 아유 그만 좀 올라와라.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나도 농담이야. 너한테 할 말 많어. 너 오늘 수고했어. 너 오늘 잘했어. 하나님과 마주보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능력이 비로소 생명이 나에게, 내가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나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메이커, 라이프 메이커, 삶을 만드는 사람,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생명을 빼앗겨 사는, 이게 해결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마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꼭대기로 매일매일 올라가세요. 매일매일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젖병 바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대신 전해주는 말씀, 이 말씀으로 안 돼요. 안 채워져요. 저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기뻤으면 좋겠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